자,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은 동등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지만 또 상반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의 관계, 하나는 이방인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 그것은 14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사병이어라고 할까요? 이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이제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가 어떻게 이루어지었는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이제 각 지역으로 전도 아웃리치를 보냈습니다. 이제 미션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 12제자들이 2명씩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주님이 그 12사도를 세우시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내보낼 때 그 권세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제자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어서 제자들을 이제 따로 피난했던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는 이스라엘들, 우리가 그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그 14절부터 언급된 것이죠. 큰 무리가 불쌍히 여기사 이제 예수님께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니까 그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다 되었어요. 저녁 4, 5시쯤 되었겠죠. 근데 그들이 이제 불쌍해서 그들의 병들, 거기에 보면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한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면 한 15,000명, 2만 명 이 정도 이상이 되는데 그 중에 병자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병 고침을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녁이 되었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들을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좀 마을로 보내시죠.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죠. 제자들 12명이라고 그래야 자기네들이 같이 나누어 먹을 그런 정도만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 회중 중에 있던 어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전부 다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떡 5덩어리 떼어봤댔죠. 얼마나 떼겠어요? 근데 계속 떼어지는 거예요. 그걸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떡은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축사하시고 내려놓아서 계속 떼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보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 5덩이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인데, 그죠? 저녁이잖아요. 주님이 모인 곳은 먼 길까지, 지방에서 그 장소까지 따라오면 허기도 지잖아요. 그죠? 얼마나 먹으면 배부를까요? 그런데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구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여행 다닐 때 조그만 도시락 바구니 같은 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점심 먹을 거, 빵이나 이런 것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거죠. 예. 12바구니라고 그래.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그죠? 한 바구니를 가지고 몇 명이 먹을까요? 한 4-5명 밖에 못 먹겠죠. 2-3사람 먹으면 족할 수 있겠죠. 작은 도시락 가방 같은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15장을 보십시다. 자, 15장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9절이죠. 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어딜까요? 21절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갈릴리 호숫가는 이스라엘 쪽으로 온 겁니다. 산에 올라 앉으니 큰 무리가 모였어요. 절뚝발이와 불구저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고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저가 건전하며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런데 그 엄청난 많은 무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을 쭉,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데카볼리라는 지역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그 데카볼리 지역은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거기에 또 있는 어떤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에 나가 있는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내니까 예수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 병인들 또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일일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치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남자들만 4,000명입니다. 근데 저녁이 다 되어서 32절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에요.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이스라엘 백성 그 지방에서부터 지금 쭉 따라온 거잖아요. 사흘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그들은 다시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배불리 먹일 수가 있을까요? 예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어봅니다.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앉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한 거잖아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엄청난 사람의 먹였던 그 상황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여기서도 또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실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히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축사하시고 자 떼어서 누구에게 줍니까? 제자에게 줍니다. 똑같은 장면이에요. 제자들에게 줍니다. 떡 7개 가지고 계속 떼는데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거죠.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7광주리. 여기에 광주리는 아까 바구니하고 다릅니다. 이 광주리는 이방인이 여행 다닐 때 가지고 거기에 옷보따리도 넣어야 되고 가다가 이제 추우면 이렇게 조금 덮고 잘 어떤 얇은 이부자리도 중동 지역이니까 그냥 가벼운 것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옷이나 또 필요한 신발이나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광주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배우겠지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서 성에서 이렇게 그 도망 내려가서 성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이 광주에다 담아서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강줄이에요. 그것이 7강줄이에요. 자, 7강줄이와 12바구니하고 놓으면 어느 것이 더 양이 많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숫자적으로 7바구니, 12바구니, 7강줄이. 자,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그 섭리입니다. 다 7 숫자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12부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떡을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건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뭐다 조상으로부터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만나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를 만나에다 비교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그 만나를 주었듯이 예수님 자기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 그 자체가 생명의 떡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비유입니다.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특별히 천국은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비유가 아니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비유를 해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비유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설명하는데,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파라블로라는 헬라어는 배가 항구에 닿았다 이런 뜻이에요. A라는 것은 B다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 B를 통해서 A라는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는 것이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장 15장에서도 비유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15장 15절에 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합니다. 그 15장 1절부터 그 14절까지 얘기했던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지 않고 아주 한 가지 쉬운 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10계명을 가지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이는 것을 명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로되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여 내가 당신들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걸로 된 것이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걸로 끝난 것이다. 당신들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그건 이제 고르반이라는 제도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당신들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부모들에게 공경할 것이 없다. 그래도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전, 전통이에요. 하나의 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이사야가 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네. 그리고 듣고 깨달아, 무리를 불러서 듣고 깨달으라고 그러죠. 우리가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떤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씨를 뿌릴 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 예,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그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느냐. 네. 근데 깨닫는 것의 중요성은 어디에다 두었을까요? 해석에다 두었어요. 외부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이, 그들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 너희에게는 허락이 돼 있으나 외인들, 세상 사람들은 100번 성경 들어도 모른다는 거야. 그들이 100번 홀로 성경을 연구하고 해도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13장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5장도 이게 지금 뭐지? 12강주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고 7강주리는 무엇을 뜻하는 거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생각해 봐야 돼요.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섭리인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데 떡은 제자들을 통해서 줬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그죠? 생명의 떡.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고 그 떡을 쪼개서 제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였어요. 그리고 7강줄이 또 12바구니가 남았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거기에 감춰져 있는 어떤 그 비유에 대한 그 계시에 대한 해석은 마가복음에서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그때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무리를 불러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걸림이 이제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야 저딴 소리를 왜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먹는 것에 상당히 주의를 했어요. 죄인들과 같이 안 먹었어요.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음식을 먹을 때는 그 손을 정말 청결하게 해야 되고,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도 않아야 되고, 어떤 그 율법 속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런 생활이, 그런 먹는 것들이 잘못하면 사람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율법에 먹어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될 걸 엄청난 그런 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먹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상당히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저기 메시아 아니다. 이미 구약에서 얘기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키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건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불신하게 된 거죠.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에게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그런 음식 문제 이런 것이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그 실질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인 거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이런 모든 문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자신이 그 말씀 되심에 대한 것이 이 사실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그 비유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활 속에 있는 풍습관계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왜 먹지 못할 것, 왜 하지 못할 것을 하느냐, 이런 종교적인 활동에 중요시 하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지들 멋대로 편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서 중요시하지 않아야 될 것은 중요시하는 거죠.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들은 소경이다는 거죠. 그러니 저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이 저들에게 응답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 비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너희가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뒤로 내버려진다는 건 먹는 것은 전부 다 음식이 먹어서 다 똥으로 다 뒤로 내버려지는 것 아니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음식 다 드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다 보신 분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우리와 같은 분이시니까. 그러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부정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그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무엇을 중요시할 것인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럼 마음이 왜 잘못되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음행하는 이런 것들이 왜 마음에서 나오느냐? 바로 위에서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키지도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바르게 풀어서 가르쳐서 그 성도들이 깨닫도록, 그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온 것은 놀러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그것을 목표로 하고 교회에 온 것이지 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친구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사람 마음이 이렇게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런 것이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닌 것은 뽑힐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은 것은 다 뽑혀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해서 사람을 마음을 바뀌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하고 있는 셀프 컨프런테이션, 자기 대면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오직 성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것. 나쁜 습관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다른 좋은 습관, 성도가 마땅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15장 앞 단락에서 1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서도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 마음에 같은 그런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외면적으로는 상당히 경건한 백성 같고 이방인들이 봤을 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고 뭔가 축복받은 사람들 같은데 마음속에는 아주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지키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것에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종교적인 속성, 자기 생활 속성에 따라서 그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바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정치적 상황이 14장 앞부분에서 언급되고 있어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랬어요.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헤롯 안티바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하면 그 밑에도 바로예요. 그 아비멜렉 왕 그러면 그게 대대로 다 자손들이 다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지금 분봉왕이라는 건 그 이스라엘 땅을 몇 주로 나누어서 그 로마 그 황제에게 의해서 이렇게 어느 지역은 네가 맡아, 어느 지역은 네가 맡아 이렇게 해서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제와 같은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그 헤롯 안티바가 그 아내는 지금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배다른 형제 헤롯 빌립의 처였는데 그를 유혹해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근데 헤롯 빌립은 어떤 그 정치적인 야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호의호식하면서 그 로마에 있는 많은 그 이제 원로원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욕심이 없이 그냥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 아내가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리고 살로메를 낳았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욕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뭐야, 맨날 먹고 자는 것만 그걸 편안하게 하지. 나는 좀 뭔가 세상에서 주면 유명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데 자기 시동생 뻘되는 헤롯 안티바스가 이제 로마의 정치적인 어떤 자기 어떤 그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황제와 그 원로원의 어떤 그 정치적 그 교제라고 그럴까요? 로비 활동을 위해서 왔다가 헤로디아의 그 아름다움에 매료돼서 그를 꼬셔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참 나쁜 사람이죠. 자기 이복 형제지만. 그런데 이제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많은 이적들이 막 일어나고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소경들이 눈을 뜨고 이런 걸 들어보니까 그 신하들에게 이르러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야,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속에서 엄청난 선지자로 소문이 났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 나와서 그에게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세례 요한을 정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를 죽인 이유는 이제 그 밑에 언급되어 있죠. 그 세례 요한이 율법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율법 학자잖아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그 잘못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처로 데려온 것에 대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왜 꼭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헤롯도 사실은 개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얘기해. 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종교법에 의해서 네가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으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네 동생의 아내를 간음해서 데려다 네 아내를 사면 그거는 율법으로 돌로 맞을 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 공공연한 얘기가 헤롯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제 그를 죽이기로 이제 마음에서 그냥 어떻게 죽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모든 회중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위대한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죠. 근데 마침 자기 생일이 돼서 고관백작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헤로디아의 딸 그 살로메에게 네가 좀 춤을 춰서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줄게. 그랬더니 이제 헤로디아의 딸, 즉 빌립의 딸이었죠.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래서 헤롯과 거기에 있는 그 많은 그 청함을 받은 귀인들이 막 마음이 즐거워서 막 춤에 매료돼서 박수를 치고 하니까 내가 달라는 게 뭐냐, 내 소원이 뭐냐 하니까 헤로디아에게 의논을 하죠. 자기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야, 세례 요한 달라고 그래라. 그 작자가 계속 나를 비방하니까 내가 정말 여기에서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참 이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고관들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안 줄 수도 없고 자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도 오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어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아도 휩쓸려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14장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다 장사했죠. 지금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14장 13절을 보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 걸어가서 쫓아간지라. 여기는 이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12제자들이 전국으로 나갔다 몰려온 사람들, 따라온 사람들이 이제 참여한 것이죠.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들 저녁이 됐는데 좀 밖에 나가서 뭘 사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죠. 이제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내용도 조금 달라요. 빌립과 안드레가 한 얘기가 서로 달라요. 예, 그것은 또 그때 가서 또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딸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죠. 그리고 그들을 잔디에 앉히시고 그 떡 5개와 물 2마리를 한 우러러 축사하시고 계속 떼어줍니다. 근데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그랬죠.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면 아이는 자식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부가 같이 오면은 그 당시 뭐 요즘 같이 자식을 딸랑 하나만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최소한도 3명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아내까지 하면 남자만 5,000명이면 4배를 봐야 되는 거죠. 한 2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사건 후에 22절에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냈습니다. 네. 너희들 빨리 저쪽 길 바다 건너 가거라.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이 오병이어 떡 5덩어리로 5,000명 이 엄청난 그 숫자가 먹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이분은 왕이다. 우리의 왕이 될 사람이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그 군중들이 막 웅성웅성대요.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된다. 그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군중 앞에는 12 제자가 있고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제자들까지 자, 우리가 정말 천국을 위해서 주님의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고 이 천국을 지금 만들 때가 됐으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세우고 천국을 세우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자 하는 그런 것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군중 심리예요. 우리가 지난해 촛불, 이번 정권은 촛불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2002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올림픽 때 우리가 처음 광화문 광장에 붉은 악마 부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군중들의 열정.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그 바라바를 내줬던 사건이 있죠. 총독 빌라도가 자, 너희 중에 지금 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내어줄 권한이 있는데 너희 예수를 내어주랴 그랬더니 아니다.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군중들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내어주면 그 이단 괴수를 내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회중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마음도 없었고 그 아내가 밤새도록 또 꿈에 그냥 그 선지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그 꿈에 시달려서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문제에서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잖아요. 지금 군중 심리에 의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저물도록 산에서 그 바다를 향해서 내려다보면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자, 밤 사경이 되었어요. 밤 사경이라는 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이렇게 나눈 건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한 3, 4시가 되었겠죠. 그때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그 풍랑에 의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바람에 거슬려서 막 물결로 인해서 막 고난을 당하고 지금 더 가다가는 풍랑에 아주 좌초될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바다에 위로 걸어오는 걸 보고 놀라서 유령이라 생각하고 막 놀라서 소리를 지르죠.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근데 주님이 즉시 일러가라사대 안심하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럽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런 충동적인 정말 이런 아이디어가 왔을까요? 만약 주시면은 나를 좀 오라 그러십시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니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걷는 순간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제 빠져 들어가죠. 그때 소리 질러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갔으니까 바다 위를 걸으면서 아무리 풍랑이 불어도 유유자적하면서 룰룰랄라 하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걸을 수 있을까요? 이 지금 사람이 물 위에 걸어가려면 요즘은 뭐 수상스키도 타고 하지만 이건 완전히 중력이라든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의 지구의 중력과 관계된 모든 그런 것이 중단돼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건 만유 인력 법칙 중력이 다 무시된 초월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그를 데리고 배에 올르니까 바람이 멈췄어요. 그때 이제 배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보십니다.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지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떡 5개로 그 엄청난 사람을 먹인 것,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어떤 세상에 어떤 존재하는 어떤 그 모든 원리가 초월된 상황이잖아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있어요. 유령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지적하냐면 저희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일을 잊어버리고 둔하여졌다는 거죠. 예수라는 그 실체에 대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초월자시구나, 창조자구나, 모든 것에 대한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의식이 그 순간 지나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수천 년 동안 전 세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였던 이야기들,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들은 딱 돌아서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찾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서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자복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14장과 15장은 두 장면으로 이렇게 나눠요. 여기에서는 지금 그 바다 위를 건넌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15장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21절을 보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가나안 여자야. 가나안 땅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그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 때문에 나왔어요. 그때 요즘과 같은 모든 사람들의 정신 문제를 책임질 수 있는 현대의학, 우울증이 약이 있었다면 이 여인은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우울증 약으로 다 머리 조정 다 할 수 있으니까 정신약으로. 그죠? 근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당시 상황에 귀신 들렸다는 거는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요즘 여러분들 생각 속에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머리에 꽃 꽂고 이상한 소리 실실실 하며 다니는 사람, 길거리 다니는 사람,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머리에 뇌에 문제가 생겼던가 그래서 미친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거는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나고 났는데 아이고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귀신아 나가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제사장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서기관들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모르는 그 영적인 실체를 그가 알아봤기 때문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았기 때문에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러는가 보십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속에만 계시된 언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일본 사람이 우리 대통령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라는 것은 예수가 자기의 주인, 이스라엘 백성만 할 수 있고 그 예수를 믿어서 자기 주인으로 삼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그 비밀하게 비유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한 거거든요. 계시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닌 여자가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옵니다. 24절 보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나는 이스라엘의 집배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너 나와 관계없잖아. 너 이방 여인이잖아. 다윗의 자손. 예, 예수님 다윗의 자손 맞아요. 메시아예요. 계시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시였거든요.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안다고 지금 다윗의 여자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 지금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 어디서 그냥 주워 가지고 입만 뻥끗대고 있는 거야.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계시의 비밀을 네가 무엇인지 알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다시 주라고 부릅니다.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더라. 나는 내 백성들,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내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온 거지. 야, 너희들은 개잖아. 이렇게 했어요. 근데 27절 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우리는 당신이 자녀로 삼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로 받아서 먹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모든 말씀을 다 그들에게 줬지만 우리는 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습니다. 한두 마디를 주워 들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그 한두 마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에서 던져진 그 감춰진 계시의 복음을 한두 마디를 들었는데도 나는 당신이 오시기로 계시된 메시아인 줄 아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십시다. 28절,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두 번, 지금까지 배운 중에 두 번 나왔어요. 하나는 백부장이죠. 이방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도다. 근데 한 여인이에요. 개처럼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가 되는 나라의 한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의 어머니예요. 우선 이 어머니의 용기를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개라는 소리까지를 듣고 소리 질러도 못 본 채하고, 야, 너는 나와 관계없는 거잖아. 네가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소리 지르지 마 하고 모른 척하고, 오죽하면 제자들이 좀 말려주세요. 이거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할 정도가 되니까, 야, 나는 내 담당 아니야. 우리 교회 사람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 하나 고치기 위해서 이것은 메시아밖에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뭘 듣고 알았을까요? 소문 듣고 아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증뱅이를 일으키고 그 모든 이스라엘 속에서 있었던 소문을 듣고, 그렇다면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틀림없다, 다윗의 자손이 마저 하고 쫓아나온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율법도 몰라요.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는 그런 율법도 몰라요. 그가 받아들인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속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그 말씀이, 모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죠? 15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31절이죠. 이제 호숫가에 나와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불구자, 벙어리, 절뚝발이 고치고,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누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원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원래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인생의 문제, 그죠? 질병, 귀신 들린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거에 비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예수를 만나면 이적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제자들까지도 의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천지 만물을 다 바꿀 수도 있고, 바다를 걷는 것뿐이 아니라 바닷물을 다 없앨 수도 있고, 사람을 모두 들어서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창조자잖아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엄청난 이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수만 명이 따라와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떡 5개로 나눠주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는 걸 보고 유령유로합니다. 더 나가서 충동심은 있어서 나를 부르소서 하고 이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바다를 걷는데, 지금 상황이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바람을 보고 다시 물로 빠져들어가죠. 그걸 보고 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떤 것이 믿음일까요? 성경을 다 알고, 난 신학을 했어, 성경대학 졸업했어, 난 배울 만큼 배웠어, 알 만큼 알아,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해서 매일 예배 드리고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그 사람하고 그런 거 전혀 예배 생활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악한 짓하고 술 먹고 타락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자기 인생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악한 것에 눌리고 괴로워서 완전히 귀신 덩어리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이게 뭔가 신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무엇으로 내 문제를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할 때 어떤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거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다. 어느 것이 믿음일까요? 오늘 14장과 15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믿음의 믿음, 어느 것이 믿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조건적인 신앙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보지도 않고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라는 이 성경 말씀만 보고도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모든 질병을 해결할 수 있고 내 악한 상황, 내 정신 상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머리만 많이 커져가지고 청년 그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많이 아는 것처럼 됐으면서도 그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지키지 않고 유대인처럼 부모에게 효도 하나님께 다 드렸으면 그걸로 다 되는 거야.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에베소서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11조 드리는 것만큼 부모한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그게 원칙인데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이라도 세상 사람들 중에 정말 견딜 수 없어서, 그죠?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이게 복음이야, 그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해결될 것 같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평생 우리 어머니의 불교 사상 속에서 살아왔어도 내가 인생의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고 희망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너를 찾는다는 그 소리에 내가 알고 있는 건 이스라엘의 예수,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 예화처럼 신화처럼 생각했던 그런 조금 알고 있는 건데, 나를 알지 못하는 분이 예수가 나를 찾으신다는 그 말 한마디에 어느 게 구원일까요? 어느 게 믿음일까요? 성경은 지금 순수한 믿음을 우리 심령으로 그가 나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신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분이 예수가 맞고 이분이 그거 관계없이 이분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속자요, 내 인생의 반려자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분이요,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하시고 나의 나쁜 습관을 다 제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실 오직 이분 한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신학을 했느냐, 무슨 직분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오늘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비록 한두 마디를 주워 들은 거라도 이분은 능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딸, 내 가족이지만 나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가끔 많은 어머니들을 봅니다.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좀 맡아주세요. 저는 나의 교회에 봉사할 일이 많아서요. 자기 아들의 그 문제는 내가 해결될 것 같고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자기 교회에서 봉사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도 똑같아요. 무엇이 나쁘냐? 우리 예수님 물어보죠.
어떤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되는 이유는 온전한 성경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